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셋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참 변화무쌍했던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바람에 모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딱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오늘은 40기 사형리 훈련학교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격려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버겁고 또 우리의 현실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2025년 3월 전도대 예배를 찬양으로 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되어 맡기신 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에게 한 걸음을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불을 닫아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구절로 고백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2025년 우리의 여정을 통해 함께 일하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바위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바위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나는 주님께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을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마음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또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작은 손해도 참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병든 몸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를 깨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예수의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예배와 전도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정죄하고 비판하며 남편을 탓하고 자녀들을 탓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며 하나님 사랑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용서해줬던 그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어져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공동체에 있는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화평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죄와 비판이 사라지고 이제는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 아픈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며 주님 앞에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메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아버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용의 훈련학교의 훈련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력을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오늘 현장 가운데 나아가 정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는 아버지 전도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병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은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동산교회를 축복하시며 김중 원로 목사님,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동산교회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온 열방의 교회들도 동일하게 은혜 덮어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국정이 안정되며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국민을 아끼며 국민을 위한 거룩한 마음 되게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며 우상 숭배 동성애 이단 악법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선교되고 경제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시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연약함을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며 말과 행실과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예수님의 빛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 세례, VIP와 미참자, 예비된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 주소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드리며 기쁨의 단을 넘치게 거두게 하옵소서. 사역의 훈련생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끝까지 은혜롭게 잘 맞춰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 안에서 귀한 전도자를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도자를 이끄시는 조성호 목사님, 김한길 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속히 강건할 수 있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앞서서 섬기며 헌신하는 임원들 축복하시며 모든 대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교구 총무를 맡고 있는 박경희 권사입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한글을 잊어버릴 것 같은데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간증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이번에 전도한 설윤숙 성도의 사례를 간증하고 나름 깨달았던 것을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요양원에 입사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설윤숙 언니를 만났습니다.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는 듯 보였지만 순간순간 어둡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하다 다리를 다친 상태라 아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은 제가 먼저 앞서서 일해주고 도와주다 보니 언니는 감사하며 마음을 열고 상처인 가정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다 싶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수차례 권고했지만 언니는 이전에 다녔던 성당으로 가야지, 교회는 타 종교를 포용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많은 것 같아 라며 지인 따라 교회 갔다가 천주교는 이단이라는 말에 예배 도중 뛰쳐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니에게 이기적인 성향으로 비춰졌다니 요양원을 퇴사하고도 언니를 만날 때면 믿는 자로 본이 되도록 행동에 조심했습니다. 마침 제가 전도대에 들어왔고 한참 행복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더라 언니 이름을 VIP 명단에 올리고 저와 전도대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참석한다는 소식과 디데이가 되었을 때 전날 폭설로 한 주가 연기되었고 그날은 또 언니의 조카 장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속상했지만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저희 교구 척사대회가 1월에 한다기에 언니를 초대했습니다. 처음 봤음에도 교구 식구들과 목사님의 환대에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2주 후 언니는 내가 너희 모습에서 선함과 항상 웃는 모습이 좋았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고 교회에 나오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온 첫날이 이단 경계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도중 천주교가 이단인 이유를 설교하였고, 저는 언니가 이 한 번의 예배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예배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나오기로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언니를 보았고, 언니는 저번 주 같으면 화가 났었는데 말씀 도중 언니를 향한 계속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울었다고, 또 나와 예수님의 사이에 성모 마리아의 개입 없이 직접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수요 예배에 혼자 참석해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있던 성모상, 애기 예수상, 묵주를 버리고 인증샷까지 저에게 보냈습니다. 지금은 4주간 새신자 교육 후 등록 교인이 되었고, 나이 들어서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소망을 기대한다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많은 이의 중보 기도의 힘을 깨달았고, 앞서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친절로 감동을 준 우리 교구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간증 나눠주신 16교구 박경희 권사님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네,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있어서 이 나라, 이 땅이 복음으로 계속 물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사형리 훈련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안산동산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인 기쁨의 동산교회, 또 열린 비봉교회, 세움교회 등 총 33명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빨리 신청이 들어오셔서 금방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훈련생들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보다 키도 한참 크시고 또 얼굴도 아주 귀여우시고 또 잘생기셨고 말씀도 정말 잘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갖추신 목사님이신데 처음 이 자리에 서셔서 아마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이한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하게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는 얘기를 저희 동산교회 와서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인격적인 저희 선배님. 네, 긴장이 안 됐었는데 잘생기고 귀엽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좀 정말 관대하시네요. 제가 봐도 좀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간증해 주신 권사님 나오실 때 이제 너무 긴장해서 한글을 까먹을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저 올라오니까 저는 약간 숨 쉬는 걸 까먹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긴장해서 혹시 숨 멈추는 것 같으면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밤중에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정전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길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전등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이 안 되시면 눈을 이렇게 한번 가려보고 한번 손전등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엄청 긴장하고 두려울 겁니다. 작은 소리만 들려도 눈이 떠져 있고 빛이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그 작은 소리조차도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합니다. 눈 감고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저 멀리서 이제 불빛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빛 가운데 내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드러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죠. 그 길 따라가시겠죠. 그 빛이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내 좌우에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때부터는 두려움 없이 그 빛을 보고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신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빛이 되어주셔서 딱 하나의 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너만 받지 말고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하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그 빛을 건강하게 내가 받은 그 건강한 빛을 건강하게 비추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를 많이 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가요? 모든 분들이 바로 받아들이시고 바로 나아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나요? 그렇지 않죠. 거절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운 말도 듣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 대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 아주 많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거부당하고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다. 빛을 비추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빛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빛을 비춰야 할 사람들에게 내 개인의 감정이나 어떠함으로 인해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점검해 봤을 때 내 상태가 괜찮은 것 같더라도 이 상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한 번 했으니까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집에 가스 점검하시죠? 가스 점검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이 집은 영원히 안 해도 되나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계속 하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가스 점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꾸준히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전도자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부터 함께 볼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과거를 잊지 말라. 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너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건강하고 깨끗한데 어쩌다 보니 어둠 속에 던져져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어둠이었다. 너희가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깜깜한, 불이 없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상태, 구원과 단절된 상태, 그게 어둠입니다. 우리는 원래 빛을 알 수도 없고 빛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한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의 상황이 내가 봤을 땐 어둠으로 빠져가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순간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셨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이 자신감을 세우는 것이 나의 어떠한 스펙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선포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빛이라는 말도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 빛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이 빛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 생명,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죠.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빛이 된 존재입니다. 그럼 이 빛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어둠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그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들로서 그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했죠? 과거를 잊지 말라고. 그 어둠이었던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굳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과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너희의 어두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너희 반성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전도적 사명을 되새기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때로는 망설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하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내 마음속 깊숙한 것 어디에 숨겨놓고 잊어버리니까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빛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격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고 내가 경험한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막 너무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치이다 보면은 그것이 약간은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 가운데에서 누리던 그 기쁨이 조금 뭔가 덜한 것 같고 익숙해지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식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나 하나 이제 믿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전하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대원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정을 끊임없이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잊지 않는 거. 성경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뀐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사도 바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대표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런 나조차도 바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높이 찬양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그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전도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어둠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 어둠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서 땅끝까지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전하게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그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았으니까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현재를 점검하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이 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돼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나무가 그 나무의 본성을 드러내듯이 신자의 삶도 이 빛의 열매를 통해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퀴즈예요.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아유, 정답자가 많네요. 네, 한 분 정도 계시면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서 좀 갈리네요. 병들었거나 죽은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빛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과일이 열렸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억지로.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빛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의 열매로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행동한다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빛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자, 이 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저 사람 참 착하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삶의 모습,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게 착함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간증해 주신 권사님의 그 말씀에서 착함의 열매가, 그 빛의 열매가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해 그 교구 목사님과 교구 성도님들의 환영을 통해 드러났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그 미인대칭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뭐죠? 네 가지?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이 들으셨을 때 어떠신가요? 뭐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마음 드시나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게 뭐라고요? 빛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이 미인대칭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삶 가운데에서 미인대칭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인대칭 우리 또 대장님이 하시고 하실 때 저거 왜 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죠?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라는 것을 나의 길, 나의 동아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내 구원의 밧줄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빛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정직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신앙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세상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빛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내 삶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그 구원의 감격이 진실되게 흘러나올 때 우리의 그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세상이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는 이 빛의 열매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거나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매일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라고 강조합니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행동이 맞나? OX 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하고 확인하다, 신중하게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것인가? 이 결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되게 뭔가 중요하고 큰 것 같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소한 것들부터는 순서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니 뭐 이 정도는, 혹은 이 정도는 생각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내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살기 어렵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은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의 세상은 이제 그렇게 살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면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여러 고민이 올라오죠. 그런데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을 던져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으니까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냥 버티는 게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무너집니다. 안 한 것과 다름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기대에 맞게 내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 인생의 여정이 내가 봤을 때는 미로 같고 내가 봤을 때는 롤러코스터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인생이 형통하게 직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빛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더 밝게 비추어서 우리 안에 빛이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드러내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을 드러내라. 네, 마지막 어둠을 드러내라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사도 바울은 어둠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열매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빛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어둠은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유익이 없는 공허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져 있는 삶,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음만 있는 공간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쟤들은 어둠이니까 우리하고 어울릴 수 없어, 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라라고 명령하죠. 책망하라. 이 책망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혼내는 건가요? 비판하는 건가요? 정죄하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책망하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하다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변화로 이끄는 거예요. 책망의 핵심은 변화로 이끄는 겁니다. 자, 우리 가끔 이제 우리 가정에서 뭐 우리 남편들이나 자녀들을 대할 때 책망해 보신 적 있으시죠? 화목한 가정들이네요. 책망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책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되라고. 저는 뭐 아직 자녀의 입장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다시 말해서 변화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변화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럼 이제 넌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셨더라도 그 책망 가운데는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바뀌기를 바라신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책망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망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그 우리의 책망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책망의 목적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이지. 이거랑 나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어.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비난과 책망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죄하면 사람이 마음을 닫지만 정말 건강하게 책망하면 그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 책망에, 우리가 하는 그 책망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좋게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게 보이면 그 말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삶으로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내 삶의 빛의 열매가 빛으로 드러날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발견하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향해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들고 가서 어둠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빛을 비추는 사람인가? 나는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고 있는가? 돌아보며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분명한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빛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현재를 점검하라, 어둠을 드러내라.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1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을 비출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여정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이 빛을 비출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빛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겠죠. 이번 주 나는, 오늘 나는 누구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그 전도할 대상을 위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으로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온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하고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돌아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주일 주보에 혹시 주보 다 보셨어요? 혹시 코이노니아 미션이라고 보셨어요? 혹시 코이노니아 미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 가보신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저하고 같이 태국에 갔다 오신 분도 2분 계십니다. 이 코이노니아 미션은 그냥 청년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왜 가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어디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바라시는가? 함께 분별하고 초대하는 장입니다. 해외는 좀 부담스러워. 국내도 있어요. 안산 선교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뭔가 광고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곳 가운데 나의 교구에 정해진 공간이 아니더라도, 내 집 주변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초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빛으로 비추시기를 바라시는가 함께 분별하며 깨어나서 우리의 받은 그 사명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빛의 사자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가운데 고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서 그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답게 일어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을 비추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미 먼저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빛의 자녀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나아갈 때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마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한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주여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서 주여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어둠에 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전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시는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하는 곳으로 내가 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그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고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성경의 사랑을,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는 그 한 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둠 속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들로서 그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하고 나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그 사랑과 그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제자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의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전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하심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사역리 전도학교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모든 훈련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의 빛을 비춥시다. 서로 보면서 반짝반짝 한번 해볼까요? 반짝반짝. 너무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오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역리 훈련학교 40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33명의 훈련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4주간은 훈련생들이 먼저 식사를 하시도록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명찰을 달고 계실 거예요. 사역리 훈련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들은 먼저 식사를 하셔야지 12시 한 10분 되면 바로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양보해 주셔서 사역리 훈련을 잘 받으시고 전도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는 지역 전도로 각 교구에서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교구 지역에서 모여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사역리 훈련생들은 이제 이따가 장소를 말씀드릴 거예요. 26일 수요일 1시에는 전체 총무 기도회가 있습니다. 총무님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암송 말씀 해볼까요? 눈을 감으시고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결혼 광고 드립니다. 15교구 김정혜 권사님의 차녀 주영양과 명환군의 예식이 3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더 링크 호텔 서울 2층 링크홀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아멘!